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 앞에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아니라 그 모든 아멘하지 않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주중에 성경 모임을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가운데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의 선택권이나 자율권은 없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선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나를 좀 확 끌고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나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좀 그 자리 좀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선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주셨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지, 그 모든 나머지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이도저도 아니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보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의 다음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가 거기에 가니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오늘 부른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놀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기적 같은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 같은 걸 부르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5번이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시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6장이 시작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요. 오늘 1절과 6절,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의 강한 손을, 그는 나의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또 반복합니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내 땅에서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6절에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8절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에게 이 길은 정해놓은 길이니까 이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강한 손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너희 이끌어 가실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나를 그 길로 쓰시는 건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서도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9장 12절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개정기역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억지로 하셨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저는요,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을 한 주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과 과정을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결코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고백해요. 태중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지,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결코 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실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런데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따먹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지 말려면 하고 싶은 게 더 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들이 이걸 먹지 않게 막으실 수 있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으나 인간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의 경고는 들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을 막거나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격과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얘기해 달라고요? 몇 개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갑자기 바벨론 지역에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1절, 너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그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으나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떠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름하여 부르거나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아브라함의 손발을 묶고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하나의 상징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정말 죄송해요,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굴하시지? 뭐 이런. 나 안 가겠다는데, 아니야, 너 있잖아, 그 손을 넣어봐라. 넣으니까 문둥병 걸렸다, 빼니까 낫다가, 지팡이 들고 있지, 던져봐, 던지니까 뱀 됐다가, 잡으니까 지팡이 됐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자.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못해요. 뭐 이건 봤는데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모세가 그의 의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나 그의 의지를 꺾지는 않으세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요, 내가 내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이끄신 대로 간다, 그거 순종 아니에요. 저 그렇게 착각하고 참 오래 살았어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가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젊은 날에 헌신하고 살아서 저는 그게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된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습관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 갔고, 교회 안 가면 찝찝했고, 뭔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내게 유리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요, 한 번은 내 의지로 내 모든 정욕과 욕심, 내 이익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이 없는 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무리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좋은 길과 습관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구길 것 같은데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성품과 잘못된 결정들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을 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모세가 말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의지로 순종하실 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과 저주의 산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한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15절,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두셨어요. 순종하면 당신이 약속하신 복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선택 앞에 의지로 결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 필이 와요. 미안해요. 그럼 뭐 선교사로 나갈 분, 그럼 항상 나갔어요. 나가서 주님 보내주셔서,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왜 나갔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뜨거워.
뜨거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막 그치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 나가서 또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의지로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을 알지만 따르지 못했던 내가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려게 말씀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놓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제가 대볼게요. 누구 하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쓰신 분이 있나? 여러분 삼손 어때요? 삼손이 드릴라 사랑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 다 하다가 언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두 눈이 뽑혔을 때예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고 다 순종하지 않아요. 삼손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힘마저 빼앗기고 눈마저 빼앗겼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그리고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가 의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죠. 기드온을 보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시죠. 이사야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를 순종케 하시지 않고 쓰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지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시죠.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 몰렸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그를 왕으로 세워요. 왕후가 됐어요. 왕께 나가서 이제 곧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이 억울함을 풀게 해달라고 왕께 나가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에스더 4장 13절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잘 보실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께서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을 읽을게요. 12 가운데 하나님 가로시다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의논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서 그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팔았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얼마 줄 건지 딜을 하고요 의논하고요 의지적으로 그 죄를 택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요. 결단코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우리가 그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거절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는 말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날 뻔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셨기에.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죄에서 구원 얻고 그 죄로부터 의인이라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근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순종할 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에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모으실 때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이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선포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때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자신에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와 5 제자들이 이제 허탈해서 그물 걷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해요. 순종함으로 내가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가득 차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의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의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내가 죽을 것 같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내려오니까 다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떠나 십자가의 길로부터 도망가요. 그때 예수가 억지로 강권적으로 그 의지와 상관없이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언제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요?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닭이 우는 것을 통곡하며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의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여러분 어느 날 빛이 비쳐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다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아니요.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고 나귀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체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빛에 예수의 음성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주께서 쓰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이 순종할 때 그를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마취 상태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분명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주님 앞에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로 선택한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나는 죄 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결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러므로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강요에 의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 요즘 화성살인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의지로 내가 하지 않은 것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제가 자녀들 중에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가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 자식 중에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홍익병원에서 설교할 때 아침 8시에 목동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로비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오시더니 맨 앞자리에서 계속 설교 내내 우시는 거예요. 끝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밤새 어디서 자살할까 돌아다니시다가 아침에 온 거예요. 그런데 찬송소리 들리니까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웬 찬송소리냐고 예배드리면서 계속 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걸 팔아 아들을 유학 보낸 거예요. 안 가겠다는 애를 억지로 보내서 그 아이의 모든 걸 엄마가 다 짜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순종하던 애가 갑자기 결혼하고 오더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옆에서 몇 년을 엄마가 내 인생 망쳤다고, 술 먹고 사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내가 다 시켰는데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부모의 말에 저항은 했어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당신을 원망할 거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가 예언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런 말을 기록해요. 그때 스라틀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나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였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편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거기 방파제가 바람도 막아주고 파도도 막아줘요. 그러나 배의 본질은 항구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항해하는 게 배의 본질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보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 내가 자격은 없으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내 의지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해를 하시기를 원해요. 전도서 15장 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게 100%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100%예요. 50이 50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명령에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이 맞을 때 전도서 15장 1절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았다면 주님 오늘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저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무릎 꿇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하고 아버지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손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여 나가게 하여 승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명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고 내가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기를 원할 때가 있으나 주님이 거친 파도, 바다를 향해 나가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힘들지만 그 항해에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로 결단하지 않으면서 주저하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내가 이제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의지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